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나라가 아직까지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힘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는 가장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적들을 쭉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계속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표현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 동사적으로 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은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과연 윤한석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인식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맞는가?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왜곡된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참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카르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부정하고 나라는 게 있을까? 내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나의 의지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하면 어떻다고요? 내가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생각이 아주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는 이 생각은 누가 주입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스스로 완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주입된 생각으로 선택을 했을까?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어디로 가지고 온다? 나에게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악한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이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인이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지 않아도 관찰해 보면 됩니다. 정말 이것이 뭔가 어떤 타성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붙이가 어떤 자석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쇠붙이가 자석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자석 쪽으로 다가가겠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력이, 예를 들어 이
자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자석이 가려져 있어도 뭐 실제로 이 자석이 있으면 이 쇠는 당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자석 같은 자기장 안에 쇠가 들어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 생각을 끌어가서 악한 일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내 생각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느낄까요? 자, 이 끌려갈 때 끌려가네 라는 느낌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으면 뭐요? 아, 내가 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고 정말 바로가 누구에 의해서 그 되는 것인가? 저는 뭐 바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좀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거절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쭉 나가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이거 재밌죠? 자, 뭐 강에 이렇게 지팡이를 얹고 그러면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있다 그랬죠? 네, 나무 그릇과 뭐 돌그릇에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자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강물을 떠온 것이면 피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뭡니까? 원래 있던 물이 그렇게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큰 힘이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뭐 바로가 인식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뭔가 큰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다 씹습니다.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이게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22절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 얘기? 세상에도 능력이 있다.
기독교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따라올 수 없는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 나오는데, 용이 머리가 두 개인데 한쪽 머리가 깨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상한 머리가 어떻게 되죠? 낫게 됩니다.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발휘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용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어떨 때는 기독교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세상의 능력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그 능력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지 않았다면 요술사들이 훨씬 더 높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에도 능력이 있구나,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높이 설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술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안 좋아졌죠. 다시 안 좋아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주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잠시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하는 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쓴 책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보면 패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한 게 그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의지인지 하나님이 막 몰아붙여서 된 것인지 그 패턴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의 이 패턴이 자기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팩터를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게 나의 의지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쁘게 몰아붙여서 그런지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여담이지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우리를 한 인간을 몰아붙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God is good, 하나님 선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정말 나쁘게 몰아붙이는 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바로한테 아쉬운 게 뭡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강가를 막 판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여호와라는 신, 나도 태양신인데, 나도 파라오인데 졌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고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졌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강가에 물을 이렇게 팠죠. 팠는데 그걸 구했을까요? 저는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하지 못했다면 여러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진을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7일 1회가 지나니라. 자,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온 땅을 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절하면 if죠.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너의 의지가 작동된다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틈을 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8절입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개구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세상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콜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게 재미난 건데 앞에 요술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게 해라.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내가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술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것이다. 왜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 앞쪽에 백성들이 힘들어서 상관없었는데 자기가 먹을 것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9절입니다. 9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뭐죠? 언제 강구하리까?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럼 이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모세의 노력?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뭡니까? 뱀이 되고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로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찌그러져 있던 자신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올라올 때 그것이 쫙 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